찬양합니다.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143장입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네. 우리 찬양합니다. 143장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의 찬송가 149장 찬송합니다. 세상에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언덕 위에 비친 누나. 찬송가 158장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아멘. 350장 찬송합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 찬양합니다. 350장입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하나님으로 힘써 나가세
아멘. 한 장 더 찬양합니다. 361장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니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오늘 저녁도 기도할 때 큰 은혜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361장입니다.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근신의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냐면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 나는 성령을 믿으니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 지옥의 형벌에 버려졌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씻겨 의인을 삼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오늘 밤에도 엎드려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과 경배를 바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제사를 흠양하심처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연락하시며 그 마음에 가득한 소원과 기도의 거룩한 응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중국 땅과 죽음의 전쟁터와 온 세상에 흩어져서 재림의 소망을 안고 복음 전하며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주의 신실한 종들과 또 거룩한 성도들 그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가 건드리지도 못하게 해주시고 복음 선포를 통하여 영혼을 건지는 생명의 큰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오늘 밤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께서 힘있게 임하여 뜨겁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스가랴 제8장입니다.
스가랴 8장 1319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319페이지. 우리 새벽 예배 때처럼 돌아가면서 조금씩 보겠습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경고히 할지어다. 이 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를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수가 이스라엘 족수가 너희가 이 땅의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네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23절 같이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전 재건과 이스라엘 보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라고 말씀하시죠. 떠나셨다는 뜻입니다. 언제 떠나십니까?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무사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세 차례에 걸쳐 점령할 때 하나님의 성전과 법궤를 이방인에게 내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라는 망하고 왕과 신하들과 똑똑한 정치인들 그리고 지식인들 사제들 그리고 기술자들 전부 사로잡혀갑니다. 남은 사람들은 말 그대로 무지렁이 서민들이 남습니다.
남아봐야 국가 조직 하나 재건하게 이렇게 세울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남겨놔봐야 국가를 재건할 것도 아니니까 신경도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좀 똑똑한 사람들은 다 잡아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돌아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돌아오실 때 어떻게 오십니까? 그 백성들을 이끌고 오시는 겁니다. 이사야 40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이끌고 광야를 건너 오시는 겁니다. 높은 산들은 낮아지고 낮은 골짜기는 높아져서 평탄하게 되라고 말하잖아요. 바로 그렇게 그 백성들을 이끌고 오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 예루살렘 가운데 내가 거하고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 되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고 일컫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 시온산, 들은 높은 산이 아닙니다. 야산이죠. 동산과 같은 데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성산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고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성전 건축을 마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날에는 대역전의 드라마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고난의 선전을 삼키고 고통의 세월을 살았던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총을 준비하셨다는 말입니다. 그 3절에 보니까 진리의 성읍 하나님의 성산이라고 했습니다. 회오리죠.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루에 2번씩 상분제를 드리고 매 주일마다 제사를 드리고 또 절기들을 지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인적인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와서 제사를 드렸던 그 거룩한 성읍이 회복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놀라운 말씀인데요.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라. 왜 이렇습니까? 장수하는 거죠. 전쟁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냥 전쟁만 없애고 잘 살 수가 있습니까? 장수할 수가 있습니까? 잘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뭄이 없고 기근이 들지 않는 겁니다. 농사가 잘 되고 짐승도 잘 큽니다. 양들도 한 배에 여러 마리를 낳습니다. 초지가 충족해지니까 소도 키울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모로 좋아지니까 먹는 걸 잘 먹고 빌면이 없으니까 장수하게 되고 또 보니까 어린 아이들도 희나나 그런 데서 동네를 뛰어논다고 말합니다. 그럼 젊은이는 왜 없습니까? 노인들과 어린아이가 금융되어지면 젊은이들은 그냥 있는 겁니다. 젊은이들이 새가 많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을 낳는 거죠. 그리고 노인을 잘 공략하니까 노인들이 장수하시는 거죠. 당연하니까 기록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 전쟁이 다 죽었다 그러는데 그 틀린 얘기입니다. 그 사람은 추측이죠. 하나님께 사실은 말씀 그 이면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 겁니다. 민족이 번성합니다. 또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을 얻지 못했고 짐승도 삭슬을 얻지 못했는데 이제는 내가 다 삭슬을 얻도록 해주고 원수도 평안히 지나도록 해주겠다. 묶인 것이 다 풀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학대와 약탈이 사라지는 거죠. 분노를 버리고 물질과 건강과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지요. 옛날이라고 하는 것은 포로 시대를 말합니다.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다.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고 땅에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을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 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12절의 복이 임하니까 4절과 5절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절의 복이 없으면요 4절과 5절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부탁하십니다. 9절과 13절에서 손을 견고히 하라라고 말합니다. 손을 견고히 하라. 너희가 도움을 얻기 위해서 바벨론으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수르를 찾아가지 말라는 이야기죠. 나 여호와만 믿어라.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진리만 말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만을 신뢰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또 약속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 그대로 약속이니까요. 이렇게 살면 이런 복을 받는다.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요. 그 말씀이 많은 내용들이 언약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믿으니까, 약속의 말씀을 믿으니까요.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도 약속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건 약속이에요. 약속을 의지하고 약속을 믿으면 구원에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약속을 인치는 게 없잖아요. 눈으로 보이는 게 없습니다. 사람이 인치지 않아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인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인치시는 것은 우리 육신의 눈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믿을 수 없다고 말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재판하라. 16절에서요. 17절에 서로 해치지 마라. 거짓 맹세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고난을 피해서 온 바벨론 땅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민족 앞에 이제 고난은 물러가고 역전의 축복이 펼쳐진다는 약속입니다. 이건 단순히 구약 역사의 한 토막이 아닙니다.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된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방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이방인의 도움을 그렇게 애타게 간구하지 말아라. 그 사람의 도움을 간구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죠. 하나님께 빌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애굽이나 바벨론은 지금 미국점으로 인식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옛날에는 일본도 미국과 비슷했습니다만 일본이 우리만 못하니까. 또 유럽에 잘 사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금도 유럽에 잘 사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미국과는 비교할 게 아니죠. 그래서 애굽과 바벨론이라고 하면은 지금의 미국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잘 살았습니다. 사회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었어요. 물질이 풍성했던 겁니다. 백성들의 삶은 좋았어요. 나라가 크고 자유롭고 말입니다. 뭐 복지라고 할 것까지 없지만 그래도 정부에서 이 백성들을 돌봐줬습니다. 물이 넉넉하고 처지도 좋아요. 인간들에게 살 수 있는 풍요로운 여건들이 갖추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기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손을 굳게 하라. 그 이방인을 향하여 찾아가가지고 늦어버라게 손 벌리고 도와달라고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애굽으로 가지 말고 바벨론으로 가지 말라. 바로 이것이 역전의 복을 누리는 첫 번째 걸음입니다. 어려워도 일단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먼저 찾아가지 마십시오. 그 일을 거꾸로 하는 겁니다. 애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탈출했던 노예의 땅, 죽음의 땅입니다. 그런데 광야가 힘들다가 애굽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고라였죠. 그는 모세의 리더십을 질투했던 사람입니다. 너만 왕 노릇하고자 하느냐. 실제로 그런 말을 했잖아요. 모세는 자신을 왕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목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나는 왕이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고라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왕이라고 봤어요. 이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이유가 모세가 있던 자리를 왕이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영광의 자리, 영화의 자리. 막 군림하며 명령하고 불에 치는 자리를 봤던 겁니다. 그러나 모세의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목자의 자리입니다. 그 백성을 품에 안고 가나안까지 가야 돼요. 많은 백성들을 다독거리고 야단을 치기도 하고 하나님 그 백성들을 때리려고 그러면 무릎 꿇고 엎드려가지고 빌고 금식하고 철야하고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목자였어요. 고난 생각이 삐뚤어진 겁니다. 권력으로 본 거죠. 그래서 모세의 리더십을 끌어내리고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잖아요. 근데 결국은 딴이 입을 벌리고 고라의 가족들을 다 끌어들이고 맙니다. 고라를 따르는 250명의 중간 지도자들은요. 그들이 갖고 나왔던 향로에서 나온 불에 다 불살해서 죽습니다. 그걸 보고서 우리도 죽이야 되냐고 데모대가 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데모대가 돼갖고는 와서 모세와 이 아론을 죽이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나타나서 그들을 다 죽이시려고 합니다. 그때 모세가 말합니다. 향로를 가지고 즉 반역하는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살아. 그때 진도가 끝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요.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것을 잊지 못해가지고 아쉬워가지고 또 되돌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희한하게도 이 교회에서 낙심해가지고 교회를 떠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들어가기가 좀 또 캐토릭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 영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캐토릭을 나가면서도 성경대로 믿으면 되는데 성경대로 믿을 수가 없잖아요. 교리집이 있으니까요. 기도집이 있어가지고 기도집을 읽어야 돼요. 외워야 됩니다. 로사리오 묵주라고 해가지고 묵주를 굴리면서 중들처럼 주인이 연구를 돌리는 것처럼 말이죠. 묵주를 돌리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기도는
기도 암송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물체로 쏟아내는 기도죠. 그러므로 날마다 기도가 다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손을 굳게 하라. 이방인에게 가지 마라. 좀 힘들더라도 낙심되더라도 예수님께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문제는 나한테 있는 거죠. 나한테.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은 저주의 땅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거듭나기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이 빠지지 말아야 돼. 주의 영역으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애굽이나 바벨론으로 가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볼 때 아무리 망하게 생겼더라도 아무리 힘들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망한다고 말하지 않으시면 망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속적 방법을 중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가지 마라. 하지 마라. 그럴 때 여러분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고난이 오면 세속적인 방법이 사실 먼저 생각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왔을 때 그냥 이판사판으로 불신앙으로 치달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참 안타깝습니다만요. 신명기 29장 18절로 19절을 보면요.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으로 이르기를 위로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저전 것과 많은 것을 멸할지라도 평안하리라. 이 저주받는 대표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 잘못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평안하리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라가 그랬잖아요. 모세의 리더십을 끌어내리려고 하면서 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평안하리라. 망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250명의 중간 지도자들도요. 향로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불살아 죽는 그 순간까지 몰랐어요. 고라와 고라의 가족이 땅이 갈라져갖고 죽고 250명의 지도자들이 향로에서 나온 불에 불살아 죽는 걸 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마음이 강팍해져갖고요. 여기 나오는 대로 말입니다. 쑥과 이 독초와 쑥이 마음에서 자라나가지고 다시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나와요. 하나님 조금도 지치지 않으셨어요. 내가 저들을 다 죽이겠다고 말합니다. 모세도 그 시내산 사건 뒤에 하나님 이 백성들을 다 죽이겠다고 말하니까 모세가 뭐라 그러면 하나님 이 백성들을 그렇게 죽이신다고 하면 제 이름도 생명시에서 지워주십시오.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너 말 잘했다. 너뿐만이 아니다. 죄를 짓고 회개치 않는 자는 내가 다 내 생명에서 이름을 지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풍요로운 생활을 70년간이나 살다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겁니다. 지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천신만고 그때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해 놨어요. 그러니 바벨론 생활이 동력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여기 지금 몇 달이 헤딩하는 겁니다.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 거예요. 농사를 지으면서 부품을 내가지고 부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성전을 건축하고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기 집조차 하나 없어요. 농사 지을 땅 하나 변변하게 없는 겁니다. 근데 바로 한 두어 달 전까지, 석 달 전까지 배 걸려서 편하게 살았잖아요. 배부르게 먹고 살았잖아요. 그러니 그게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습니까? 그런 젊은 사람들이 말입니다. 지금 그들을 향하여 하는 말입니다. 네 손을 굳게 하라. 불의한 자들은 나쁜 방법으로 사람을 속이고 남을 억울하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남은 살아남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시편 37편에서 뭐라고 합니까? 불의한 자들의 형통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푸른 채소와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속의 이익을 취하지 않으려고 하면요.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은 인내입니다. 인내하지 못하면 넘어지게 쥐어져 있는 조건입니다. 구원은 조건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복 받는 건 조건입니다. 내가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 때 하나님께서는 내 인내하는 믿음을 보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뒤집어지는 사람은 복을 못 받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줬다 뺐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가볍게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다 힘이 있어야 됩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막 믿음이 좋은 것 같다. 기분이 좀 나쁘면 그냥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세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더구나 이스라엘 백성은 기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몇몇 명 돌아와가지고 국가를 건설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강대국 하나가 강대국이 아니죠. 뭐 블레셋만 쳐들어오더라도 나라는 망하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 속에서요. 이방 국가 어느 하나라도 침략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씀 앞에 철저히 복종할 때 하나님은 또 나를 철저하게 지켜주시는 겁니다. 내가 대충대충 믿으면요, 하나님도 대충대충 복을 주십니다. 르호보암을 보면 압니다. 르호보암 왕때 그랬었지. 그래서 이 시대가 어떻게 변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변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생명의 진행을 쏟아부어서 우리의 생명을 보장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하나님 자신의 영생하는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고 금식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본문 19절에 4가지 금식이 나옵니다. 4월의 금식, 5월의 금식, 7월의 금식, 10월의 금식입니다. 이 금식의 동기는 좋았어요. 4월의 금식은 예루살렘이 아직 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정복된 상태예요. 정복된 상태죠. 그러니까 전쟁이 막 끝난 상태입니다. 막 끝나고 이제 마무리되는 거. 요게 서러워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겁니다. 5월 달에는요,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겁니다. 점령을 다 해버렸어요. 이게 슬퍼서 금식하는 겁니다. 7월의 금식은요, 예루살렘 성전이 다 불타버립니다. 이게 슬퍼가지고 금식하는 거고, 10월의 금식은 예루살렘 성전을 끝까지 지키던 그달랴가 죽습니다. 바벨론 군사들이 칼날하게 죽어요. 슬퍼서 하는 금식입니다. 그러므로 전부 다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과 관련되어진 금식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는 거룩한 일과 관련된 금식입니다. 이 금식이 너희들을 슬프게 만들었던 이 금식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겠다. 할렐루야. 이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십자가 그렇게 붙들어야 되고요. 힘들더라도 세속적인 방법을 선택해서 안 되고, 그리고 인내하면서 믿음을 끝까지 따라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예. 그럼 해여전의 심판은요, 보편성을 띠지만 특수성도 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더 사랑하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더 많이 보호하시기 때문에요. 우리 눈에 그렇게 보여지잖아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조금밖에 안 하는데 응답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고 힘을 다해서 하고 기도의 헌신이 큰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 앞에 매맞습니다. 어떤 사람은 몇 년씩, 일평생 잘못해도요, 매 한 번 안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두려워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짜의 확률이 90% 이상 높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강조하는 것처럼요,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겠느냐. 징계를 다 받는 것이요, 우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요.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마음이 괴롭잖아요. 평안이 깨지잖아요. 이게 벌써 징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붙들고 말씀 앞에 순종하면요, 영적으로 당당하고 평안을 유지할 수 있어요. 이 평안이 깨지는 거예요. 아직 시험을 시작한 거죠. 그리고 십자가 붙들고 예수님만 잘 믿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막스는 한 번은 TV에 나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자유를 누리고 행동의 제재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고 있다. 그러나 충격적인 것은 우리가 하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 마음껏 다 하며 사는데도 불구하고 기쁨이 있는가. 유명한 TV쇼 사회자입니다. 그런데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가 이런 말을 했다. 물질이 많고 넘치는 건강을 가지고 좋은 환경 속에 산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는 기쁨을 누리는지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그 기쁨을 뒤집어 만족감입니다. 만족이 있는가 그걸 보셔야 됩니다. 몸이 아파도, 때로는 시험과 시련이 물밀듯이 밀려오더라도, 그것 때문에 힘들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힘들지만 그러나 곧 만족감이 같이 와야 돼요. 그 이유는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그 짐을 맡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레이토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황제 예수원에서 사역하는 분이죠. 1년 365일을 세속적으로 사는 것보다 예수님과 함께 24시간을 사는 것이 더 큰 기쁨을 얻는 것이다. 나는 이 두 가지 사실을 경험을 통하여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이 글을 처음 보면서 황제 예수원 산속에 있거든요. 산속에 이 도시에 내려오셨는 양반이 어떻게 이걸 다 경험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적으로 이런 경험을 한 거죠. 황정을 예수만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지금은 거의 없는데요. 또 베토벤 독일 작곡가잖아요. 그런 이런 말을 그런 기도하고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고 베토벤이 이런 말을 했어요. 기쁨과 만족감은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을 이겨낼 때 생긴다.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고난이 많았던 사람이죠. 그럼 우리 21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였으며 할렐루야. 하나님을 자랑합시다. 전도해야 됩니다. 이 성읍의 사람이 저 성읍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만군의 여호와를 찾겠노라. 우리가 같이 가자. 그러면 그 사람 나도 가자. 이럴 때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복음이 되니까 이 역사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깊이 사랑하고 예수님 편에 서주시고 믿음의 방패로 세상을 정복하며 살고 악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기적 속에 숨쉬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에 붙들려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하나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욕심, 육신에 의하는 이 모든 감정과 이기심들을 이겨내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말씀 앞에 굴복하며 말씀이 권면하는 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좀 힘들고 어렵고 시련의 바람이 몰아치고더라도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용서와 같이 일어서게 하시고 기도하여 얻은 능력으로 이겨내게 하시며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하며 약속한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도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약한 성도들을 강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프고 병든 성도들을 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성도들을 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원한 일꾼으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83장 부른 후에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드립니다. 자신의 영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어렵고 힘겨운 일을 만납니다. 그때 세속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을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고 그러려고 하지 말고 먼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승리하고 복받는 길의 첫걸음을 딛는 겁니다. 예수님만 의지해야 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방법을 선택하도록 인내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구체적으로 구하십시오. 하나님 저와 제 가정과 우리 교회 민족을 위해서 이런 복을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정이 운행하시며 모든 가족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복종하고 복받는 가정 되도록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을 달라고 구하시고 돕는 가정, 베푸는 가정, 복음을 실천하는 가정이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기도의 영, 전도의 영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뜨겁게 부르짖고 강구하고 전도하도록 그리고 예배의 시간에 또 기도의 시간에 성령께서 강력히 임하셔서 기적을 일으켜달라고 구해 주시고요.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몸이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부르짖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하시는데 4월달 국회의원 선거놓고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뜨겁게 부르짖으셔야 됩니다. 전대의 공산주의자들이 국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지금 이대로라고 하면 이재명 선을 타고서 약 10여 명 이상의 그 비례대표 의원들하고 지역 그 국회의원들이 도로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이가 바라는 건 민주당의 승리가 아니고
우리 국회 안에 간첩들, 공산주의자들로 주축 세력을 이루는 당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이재명이 하는 일을 보면 당대표의 일이 아니죠. 그런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윤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국교회가 이 민족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383장입니다. 너를 돌아 산을 보니 어디서 오나 천지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밖에 여지키며 백당 내서 항상 지켜 이리워하시네 거룩신 하나님 내게 권을 되시니 낮에 밤에 다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뭐하시며 나의 주님 지금부터 영원히 인도하시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부르시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은혜를 주시니